네,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전공이 그 사회복지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제 전공이었는데 제 외모랑 굉장히 비슷한 과였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제가 그 전공 과목 수업이었던 그 사회복지의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회복지가 뭐냐, 사회복지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그 사회복지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셔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그 내려주셨던 사회복지 정의는 뭐였냐면 한 개인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만족하며 살게 돕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한 개인이 잘 살게 해주는 것, 웰비잉이라고 하는데 잘 살게 돕는 것, 그게 사회복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구축하는 것이 그 우리 사회복지가 하는 일, 사회복지 이제 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어떤 정책이 준비되고 안전망이 세워졌다고 해도 한 개인이 잘 살지 못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건 복지의 방향이 아니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과거 대학 때 다녔던 그 전공 수업 시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수업 때가 생각난 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사는 게 그럼 잘 사는 거지, 아파봐야, 돈 있어봐야 아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많이들 그럴 것 같은데, 집 걱정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집 한 채씩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뭐 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이런 개인의 삶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라와 온 인류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들 좀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습도 다 다르겠죠. 잘 사는 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돈 열심히 벌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무엇을 잘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삶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지금 따라온 무리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린 22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 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나왔더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수소문한 것 같아요. 열심히 수소문해 봤더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한테 들었더니 그래? 제자들이 먼저 건너갔어? 그러면 예수님 여기 계시겠네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계속 또 찾아봅니다. 찾아봄에도 나타나지 않으니 예수님 이곳에 안 계신 건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마침 그곳 디베랴에서 온 몇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앞에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3절로 그냥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지금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겠어요. 이곳에서 찾아보고 저곳에도 찾아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수소문해 보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또 찾아봤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예수님 건너가셨구나, 제자와 함께 건너가셨구나를 알고 마침 왔던 배에 나누어 타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아마 오전부터 열심히 뛰어다녔을 겁니다.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나 궁금하겠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답변이 사실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예수님, 이 무리들의 질문,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 거예요? 이 무리의 궁금증은 그거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듣는 순간 뭐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을 것 같아요.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보여준 열심이 있잖아요. 건너편 디베랴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언제 넘어가셨나, 어디 계신가 찾아봤던 그 열심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들의 열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님 정말 쫓고 싶은 모양이구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 모양이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정말 열심을 내서 바다 건너까지 왔구나. 여러분, 바다 건너까지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의 열심의 중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구나. 어떤 의미에선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은 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다, 쫓은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불리 먹는 것이겠죠, 그죠? 굶는 걱정 없이 사는 거 였기 때문에 너가 나를 쫓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굶지 않고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인가요? 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굶지 않겠구나, 굶지 않겠구나 여기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 뒤따라온 이들입니다. 이거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병 걸릴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쫓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쫓아왔다고 이 말씀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26절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불순한 의도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차원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찾아온 이 열심의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 표징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표징을 봤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건 분명히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힘들게 찾아온 건, 조금만 풀어서 얘기한다면,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만족을 위해 나를 쫓은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 초신자 시절에 많이들 경험하는 게 있어요. 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기도응답 바로 나오시잖아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 되게 신기해요. 기도응답이 왜 그렇게 초신자 때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초신자분들의 기도 제목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하나요? 아니에요. 여기 무리들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대부분의 바람이 가족의 건강, 남편 승진이라든지, 그죠? 취업, 결혼, 그렇지 않아요?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좀 넉넉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거 현실 좀 지복적인 그런 것 기도 제목들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쫓을 때 이런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따라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을 병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진 거예요. 배가 고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영적인 양식 다 먹었지? 이제 배가 고프니 육적인 양식은 다 흩어져서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먹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육신적인 배고픔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아시지만 분명히 인정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쫓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빵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를 쫓아서는 안 되고 나를 정말 이젠 쫓으려면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걸 아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죠.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나를 쫓으려면 표징 때문에 나를 쫓아야지 배가 불렀다는 그 이유로 나를 쫓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나를 쫓는다는 건 다음 단계인 거야. 한 단계 너가 넘어서야 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냥 무리들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걸까요? 물론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계셨어요. 그들이 배고픈 게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오병이어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이끌고 온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너 잘 들었지? 그리고 이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진짜 임했어요. 그걸 누가 갖고 왔어? 나잖아. 즉 표적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다.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열정은 열심은 거기에 주님께서 제동을 그냥 거시는 거예요. 나를 표징 때문에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야지 이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여기 임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건 내가 너희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이유로 나를 쫓아서는 안 된다. 나를 쫓으려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았다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됨,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서 쫓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제 나를 쫓아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너가 살 거잖아. 그러면 너희의 목적이 빵과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 같이 분명히 언젠가는 스르르 다 빠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나를 쫓기 좀 힘든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달라요.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잘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좀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영원토록 남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 70평, 80평, 100평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이 무슨 소용이에요? 죽음 이후에. 승진과 학위가 죽음 이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 이후의 삶에는 어떤 여러분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단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는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잘 살기 위한 기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자신을 여러분 쫓아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여러분 그 열심이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 너무 좋아. 그거 칭찬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열심, 그 열정이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질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어. 너희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영원한 삶, 영원히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에 관련된 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쫓아온 이들의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사람의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사람의 일이었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아름다운 그 발걸음인데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벌고 집 사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이 커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준비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필요한 일들이에요. 필요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계속 이러한 필요들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으니 그분을 따르는 것, 그 이유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졸업해야지,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이제 표적을 보고 따라야 된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이 증명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이 그건 참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보여준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희를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자라서, 그런 능력에 있는 자라서 나를 따르는 것, 이젠 졸업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구세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돈 다 잘 법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뭐 굶지 않는 것,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굶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명문대학 갑니까? 뭐 많은 연봉을 주는 기업에 다들 취업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과 먼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그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800년도에 사셨어요. 이분이 그 시카고의 변호사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디 교회에 그 이제 그래서 회계 집사, 그리고 뭐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돼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대화재가 있기 전에 급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스패포드라는 이 분도 그렇고 가족 모두가 다 정말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패포드 이 변호사님이 안 되겠으니까 좀 우리 여행 좀 다녀오자 해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가기로 계획을 짜요. 근데 이 스패포드 변호사님이 조금 남아서 뭔가 일을 좀 할 것이 있어서 시카고에 먼저 좀 남아 있고 뒤따라 가겠으니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내와 자녀들이 탄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돼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살았는데 이 4명의 딸이 다 구조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어땠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그래도 충격받은 아내를 위해 지금 유럽으로 영국으로 가는 배를 이제 뉴욕에서 타고 가는데 배 위에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이 위치가 당신의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어떤 이 힘든 마음, 원망함, 괴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던 중에 스패포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로 주님을 뒤쫓으면요, 큰 풍파를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주님을 뒤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삶에 다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들 겪고요, 힘들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뒤쫓는데 여러분 재물도 못 모아, 건강도 안 좋아져,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뒤쫓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뒤쫓았는데 아무것도 안 좋아져. 뭐가 채워지지도 않아. 그럼 못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로 믿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쫓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 스패포드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싸우겠죠. 하지만 이 스패포드와 같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가 그 찬송 가사에 이렇게 썼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람의 일로 주님을 뒤쫓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시냐고, 내가 원하는 것 왜 채워주지 않냐고,
주님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뒤쫓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주님 어느 순간에서도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쫓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잘 사는 삶의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는,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일 때문에 주님을 뒤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서 주님을 뒤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쫓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홍수가 밀어닥치면 모래와 같이 쓸려 떠밀려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쫓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탕류가 흐르는 주변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영원토록 잘 살게 하시려는, 영원토록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신비로운 삶을 사는, 세상이 볼 때 신비로운,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그 비밀을 알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 신비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